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저희 나노처치에서는 주로 세 번역을 보는데 오늘은 개역개정으로 준비되어 있네요. 네. 저도 잘 안 되죠. 네. 개역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네, 우리 말씀 설교 설문 시간이라 안 하고 저희 나노처치에서는 얼라이브닝이라고 하는데요. 얼라이브 생명력 있는 그리고 라이트닝 빛을 비추는 시간의 합성어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소망하고요. 우리 다 아실 테니까 우리 플리크 대표이자 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딸로 섬기시는 연미솔 대표님 나오실 때 큰 환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체크 한 번만 해주시면. 네. 이걸로 할까요? 켜주시면 돼요. 켰습니다. 네. 안 켰나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켰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도 오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비드단 목사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정말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비드단 목사님은 저한테 조금 특별한 존재이고, 그리고 이 공간도 저한테는 조금 특별한 공간인데요. 제가 이제 다비드단 목사님과는 코스타 때 만났습니다. 네, 그 베트남 코스타 때 만났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연미솔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지기 전에 더 유명했던 저의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돈 많은 언니였어요. 제 유튜브 채널명이 돈 많은 언니였거든요. 근데 저는 말의 힘을 믿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내가 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돈 많은 언니라는 활동명으로 활동을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와도 되나? 할 정도로 제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정말 교만하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돈을 제가 어디에 쓸까요? 하나님이 저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그럼 제가 이 물질을 어디에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돈을 제가 어디에 쓸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제가 낮은 자세로 기도한 게 아니라 약간 좀 거만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돈 이 정도 있는데 이거 어디다가 쓰면 될까요? 약간 이런 자세로 이제 하나님한테 여쭤봤던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의아했어요. 근데 알겠는데요, 하나님. 알겠어요. 근데 이 돈은 어디다 쓰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저한테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 물질을 필요한 곳에 그때그때 흘려보내기도 하고,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써야 할지는 사실 계속 퀘스천 마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코스타에 가서 우리 다비드단 목사님을 만났는데, 거의 막 다비드단 목사님 저보다 훨씬 어리거든요. 저도 엄청 가난하게 자랐는데 본인이 막 미음 먹고 자랐다고 막 이러고 좀 약간 MSG 친 것 같긴 해. 근데 약간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난하게 자라본 입장으로서 제가 또 가난에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 목사님이 단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난해 이제 뉴질랜드 코스타에 참석했다가 이제 코스타는 자비량이에요. 코스타에서 저희한테 강사로 부르는데 저희한테 돈을 주지 않고, 저희가 비행기 값도 대야 되고 가서 체류비도 대야 되고 저희가 직접 돈을 주고 가는 건데, 이제 사실 조금 가난한 목회자들은 가까운 데로 불러주는 게 그래도 이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멀수록 비행기 값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다비다 목사님 뉴질랜드, 제가 뉴질랜드 코스타 가봐서 알거든요. 비행값 진짜 비싸요. 그 땅에 이제 가셨는데 가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100대 빵, 누가 빵이겠어요? 누가 100이겠어요? 목사님이 이제 100의 과실을 이제 받으시고 거기서 이제 거의 600만 원 가까운 이제 그 돈을 배상해야 됐던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간증을 여러 번 들어서 알겠지만 그런 간증의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누가 그 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까지만 얘기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또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그 600만 원이 어떻게 됐을까? 또 궁금해서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께서 그 600만 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제가 메꿔서 냈습니다 라고 하고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또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개척하셨다고 들었는데 거기는 성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청년입니다. 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장년부가 있어야 그래도 조금 이게 헌금이 들어오고 할 텐데 우리 청년들 그렇잖아요. 다 공부하고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했을 거고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제 내가 저 600만 원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때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 제가 제 물질을 어디에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응답을 다비드나 목사님 통해서 주신 거예요. 뭐냐면 너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라서 죄송하지만 목사님은 아닐 수도 있어요. 물질이 필요한 사역자를 돕는 사업가가 되어라 라는 응답을 그때 베트남에서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유 없이 목사님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600만 원을 드리는 거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건 그냥 제 감정에 충실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주셨냐면 이 공간의 임대료를 하나님께서 헌금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저한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거기 임대료가 얼마예요? 라고 여쭤보고 제가 1년간의 임대료 비용을 제가 다음날 바로 목사님한테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목사님이 저의 어떤 사역의 방향성을 찾아주신 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공간 안에 또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곳을 불러주셨을 때 사실은 왜 이제야 불러주셨나 되게 네, 그런 생각도 가졌고 너무너무 오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기 함께하는 지체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어디 가면은 크리스천으로 돈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제 이런 크리스천 재정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야기를 잠깐 했긴 했지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난하게 자랐다면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어떻게 주어졌을까? 저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또 인도하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목사님 말씀 시간은 조금 지루하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간증해 주시면 그 누군가 얘기 듣는 거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이야기를 편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게 좀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 개는 저도 좀 제가 자아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서 주식회사 이름이 연미솔이에요. 네, 그래서 주식회사 연미솔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는 곳이고요. 그다음 주식회사 플리크는 저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합쳐서 팔로워가 한 40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신앙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17살에 저희 부모님이 신용불량자가 되셔서 그때부터 되게 가난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쫓기고 돈의 눈치를 보고 돈 때문에 무언가를 못하는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17살에 신용불량자가 됐으니까 그 가난이 이제 대학생 시절을 지나서 이제 청년의 때까지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저는 사실 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는 되게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나운서가 되려면 시간과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나운서가 될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나운서가 되기까지 어떤 뭐 아카데미나 아니면 그런 아나운싱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의 젊음을 계속 돈에 팔고 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직장으로 다녔던 곳이 바로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NGO 단체의 홍보팀 인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보시면 알시겠지만 월급이 4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의정부에서 광흥창역이라고까지 하는 왕복 4시간 거리를 이제 9 to 6로 다니면서 월급 40만 원을 받으면서 이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근데 제가 가난했지만 왜 40만 원을 선택했냐라고 한다면, 저는 뭔가 그래도 크리스천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NGO라는 게 되게 명분이 좋잖아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어. 그러니까 나는 저기에 가서 비록 지금은 40만 원을 받고 계약직이지만 난 정규직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팀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는 일 잘하는 직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막내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알겠지만 제가 일은 열심히 하게 생겼는데 뭐 그렇게 끼가 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서 이제 어긋나서 저희 사수분들이 저를 정규직 시켜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팀장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정규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여기저기 회사를 옮겨 다니다가 제가 10년 뒤에 제가 이제 40만 원에 360배가 되는 금액을 한 달에 월급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집에 가는 길에 계산해 보세요. 40만 원 곱하기 360. 지금 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직장 생활을 전전긍긍하다가 어떠한 기회냐면 가난을 정말 벗어나고 싶다는 기회로 저희 어머님이 빚을 져서 이제 식당을 오픈하셨거든요. 한정식집을 오픈하셨는데 그 한정식집이 이런 여기 천안, 여기 시내, 여기는 번화가더라고요. 이런 워킹 손님들이 있는 번화가가 아니라 관광지 안에 한정식집을 여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 되면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이제 식당의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상인분들이 다 이제 겨울이 다가올수록 사장님 여기는 겨울에 매출 안 나오니까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데, 저희 집은 그때도 여전히 가난했기 때문에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고 있는데 매출이 안 나오면 저희 집은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하다가 제가 그때 첫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게 블로그로 엄마 식당에 반찬을 팔기 시작한 게 제 온라인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 아무것도 기반이 없으니까 블로그 이후 딱 50명을 데리고 반찬 장사를 시작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저를 팔로우해 주시는 분들이 40만 명이 되는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저는 되게 오랜 시간 1인 기업으로 일했습니다. 혼자 제품 기획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CS하고 제품 발송하고 다시 또 상품 소싱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오래 하고 지냈는데요. 지금은 이제 20명의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장사꾼이던 저를 이제 사업가로서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이 제 삶에 보내주신 이런 변화의 수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돈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하나는 물질은 악이다. 여러분 혹시 만몬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만몬신? 이제 기독교에서 되게 경계하는 이제 물질의 신을 거의 만몬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만몬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물질 만능주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돈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이야기할 때 돈은 만몬이잖아, 돈은 악한 거야 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돈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평소에 내 안에 나는 물질은 악한 거야. 크리스천은 돈을 상대하면 안 돼. 크리스천은 돈을 앞세우면 안 돼.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이나요 이제? 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광을 가리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니야, 돈도 하나님의 그 창조물 안에 있는 거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그래서 왜 물질적으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된 거 아닐까? 나의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물질의 축복을 막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또 오해를 하기도 하죠. 자, 속으로 나는 물질을 평소에 악하다고 생각했다. 크리스천이라면 물질과 좀 거리가 있어야 돼. 아니야, 나는 물질을 축복이라고 생각해. 다만 지금 내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이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랑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데 돈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한테 해도 되나요? 라는 것에 퀘스천 마크를 되게 많이 품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돈을 되게 터부시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름 앞에 돈을, 내가 돈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뭔가 너무 세속적이다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불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욕심이 크면 더 불행해지더라고요. 내 상황은 여기인데 내 이상은 저만큼이야. 그러니까 그 간극을 메꾸는 곳에서 오지 못한 불행함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을 갔는데 주변에 제가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대학을 오고 나니까 서울엔 잘 사는 친구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아버지가 막 어디 대기업 임원인 분들도 많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지방에 살 때는 부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봤자 너 티니위니 입어? 아니면 보세 입어? 막 이 정도였어요. 여러분 티니위니 아시나요? 막 이 정도였는데 여기 왔더니 막 친구들이 막 루이비통 막 들고 다니고 디올 들고 다니고 이러니까 부의 격차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학기가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대학 방학 때 이제 해외로 떠나는 친구들, 미국에 인턴십 가는 친구들, 막 이런 친구들이 막 많다 보니까, 와, 나는 학비도 겨우겨우 삼촌한테 빌려서, 그리고 학자금 대출 받아서 다니고 있는데, 야, 이거는 정말 삶의 질이 다르구나, 결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욕심은 계속 한가운데 있으니까 제가 어떠한 기도를 품었냐면, 하나님, 저도 해외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장학 프로그램이 있게 도와주세요. 누군가 저를 해외에 좀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다가, 제가 정말 우리 엄마를 막 조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제가 중국 땅에 가게 됩니다. 중국에서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를 자퇴까지 하고서 이제 중국에 가서, 나는 더 중국 땅에서 복단대, 그 다음에 묵경대, 이런 더 좋은 대학으로 편입해서 난 유엔에 가서 일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중국 땅에 가게 됩니다. 자, 가난한 유학생이 갈 수 있는 곳은 딱 3군데였습니다. 기숙사, 교회, 스타벅스. 왜 스타벅스를 갔냐? 돈도 없는데. 중국 스타벅스는요, 정말 감사하게 시식 문화가 너무 잘 발달돼 있어요. 내가 돈 내고 거기서 뭘 시켜 먹지 않아도 30분에 한 번씩 이거 드셔보세요, 음료 갖다 주고, 이거 드셔보세요, 케이크 갖다 주고,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제가 배부르게 그 공간 안에 머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이니까 그 중국 땅에 한국인이 와 있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한 광경인 거예요. 외국인인 거죠. 그러니까 스타벅스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너 여기 왜 왔어? 너 뭐 해? 나 중국어 공부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스타벅스 친구들이 본인들의 알바 시간이 끝나면 제 옆자리에 앉아서 중국어 과외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공간에서 밥도 줘, 차도 줘, 그리고 중국어 과외 선생님 무료로 생겼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중국어를 거의 마스터했어요. 제가 3개월 뒤에 한국에서 온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그 친구들과 함께 중국 다른 지역에 여행을 떠날 정도로 제가 중국말을 진짜 빠르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었죠. 자, 근데 가난한 유학생이 아무것도 이제 공부 외에는 할 게 없으니까 공부하고 교회 가고 공부하고 교회 가고 이러다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때 온누리교회였어요. 청도 온누리교회였는데, 온누리교회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가난한 유학생은 시간밖에 가진 게 없으니까 나 이런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자, 새벽 시간에 저는 무슨 기도밖에 할 수 없었냐면, 하나님한테 돈 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저희 집 사정 아시죠? 근데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도 제 삶에서 가장 신실한 크리스천이 저희 어머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건 괜찮은데요, 엄마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러시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불쌍한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엄마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가 제 매일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양심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돈 달라고 하는 기도가 조금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제가 항상 어떤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저한테 돈 주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돈 쓸게요. 하나님 저한테 돈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물질 흘려 보낼게요. 그러니까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라고 자꾸 단서를 붙이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속마음은 뭐냐면 사실 그 뒤에는 하나님한테 미안해서 하는 말이고 진짜 속마음은 그냥 하나님 제 쓸 돈 좀 주세요. 저 가난이 지긋지긋해요. 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제 상황 다 아시죠? 제 마음 다 아시죠? 라고 하면서도 그 뒤에 이 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게요 라고 하는 제 위선적인 감정만은 모르셨으면 좋겠다. 그냥 내 상황을 아시고 어느 순간 우리 집에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시던지 뭔가 사람을 붙여서 우리 집에 돈을 주시던지 뭔가 이 가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매일 돈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위선의 마음이 저한테 딱 와닿는 거예요. 너 그 돈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니잖아. 진짜 네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면 왜 그 돈을 너한테 줘야 돼? 진짜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은 게 맞아? 너 아니잖아. 라고 하는 위선의 마음, 그 양가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아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저 돈 필요해요. 저 돈 주세요 라고 했으면 제가 덜 부끄러웠을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의식 있는 크리스천인 척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법한 크리스천인 척 저의 감정을 숨겨왔다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제가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새벽 기도는 참석했지만 기도할 시간이 되면 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한테 구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매일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달라고만 하는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제가 나약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울기만 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 발가벗겨졌을 때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제 인생의 첫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소라 이명박보다 높고 이건희보다 부유한 내가 네 아빠야 라는 한 줄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때가 누구 정권인지 너무 아시겠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정말로 저는 정말 너무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저한테 음성을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삶에 근거 있는 자신감을 얻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하게 나아가는가가 중요한 거구나. 아마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나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니면 나의 어떤 신앙적인 수준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맞나? 라고 고민하던 지점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건 내가 무엇을 하나님한테 구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나. 그 솔직함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한테 내가 네 아빠야 라고 했으면 그때부터 뭔가 삶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후로도 저희 집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제가 이제 중국에서 정말 저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중국 땅에서 경험했어요. 제가 치약이 똑 떨어져서 없으면 하나님 치약을 주시고 반찬이 똑 떨어져서 없으면 하나님 반찬을 주시고 제가 살던 그 중국 집에 이제 중국 집은 렌탈 문화가 되게 잘 발달되어 있어서 가구와 가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집 안에. 근데 그 집 안에 유일하게 식탁이 없었어요. 식탁이. 그래서 밥 먹는 게 이제 중국도 입식 문화거든요. 좌식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밥 먹을 때가 조금 어려워서 하나님 좀 식탁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김없이 교회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식탁이 하나 남는 거 있는데 필요한 사람.
뭐가 하나 남는 게 있는데 필요한 사람. 하나님은 정말 제가 중국 땅에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때그때 매출하기와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지 저한테 필요한 걸 다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달았는데 막상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우리 집은 그대로 우리 가난은 벗어나지 않고 엄마 아빠는 여전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역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 상황이 그대로였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결혼을 하기 전까지 저희 집은 제가 이렇게 손을 올리면 천장이 닿는 창고를 개조한 집에서 저희 부모님과 살았고요. 제 방은 이렇게 테두리가 다 곰팡이가 썰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중국을 다녀오고 10년 뒤에 결혼을 했는데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죄송해요. 중국을 다녀오고 한 8년 정도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 그 환경에 여전히 두셨어요. 근데 뭔가 달라져야 하잖아요. 뭔가 달라져야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신다 그랬고 하나님 내 상황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 나한테 매출이와 만나를 허락해 주셨는데 왜 우리 집은 여전히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돈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가난하게 두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 왜? 믿음에서 떠날 수 있대요. 근심으로 자기를 찌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두는 것은 이것은 구원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 일부러 나를 가난하게 두시는 거야. 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멀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한테는 내가 부유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나를 일부러 가난하게 두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막 이런 말씀으로 제가 위안을 얻는 거예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저는 이런 말씀을 보고 위안을 얻었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부유하면서 성실하게 해가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럼 최고 아니야? 근데 막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아. 그래 가난하지만 난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근데 이런 말씀이 저를 찌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야? 내 영혼이 잘되면 내가 범사에 잘돼야 한대. 그러니까 이 양가적인 말씀 사이에서 제가 되게 많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럼 나는 가난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범사에 잘 되지 않는 걸까? 라고 하는 고민들을 이제 제가 신앙 안에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물질은 악일까? 복일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난 이렇게 평생 가난하게 살다 하늘나라에 가야 하는 걸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청지기 재정학교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섬기던 20대 때 여러분들 나이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지기 재정학교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청지기, 재정, 학교 그 무엇 하나 은혜롭지 않은 단어가 없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단어 중에서 어디에 꽂히시나요? 청지기? 은혜롭다. 전 재정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왠지 제가 이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한테 뭔가 관리할 수 있을 법한 재정의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20대 중반에 여기에 이제 하려고 들어가게 됩니다. 한 10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들었었는데 제가 처음 이 프로그램을 들어간 날 생각했어요. 야, 나 여기 잘못 왔구나.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왜냐면 자, 청지기 재정학교잖아요. 나머지 9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에서 장로님들 혹은 나이대가 좀 있으신 장년부 어른들이 이제 대기업 임원하시다가 아니면 사업하시다가 본인들이 돈을 좀 많이 벌어 놓으셨어. 그래서 이 돈을 이제 남은 노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써야 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오신 거고 20대의 젊은 여자 청년은 저 혼자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야, 나 이거 잘못 왔다 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 모임을 주도하시는 강사님 입장에서는 어라? 이 많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젊은 청년 하나가 눈에 딱 띄니까
이 강사님 어떤 생각했냐면 이야 내가 쟤를 어떻게든 이 과정에 수료를 시켜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서로 동상이몽을 한 거예요. 저는 나 다음 주부터 안 나와야지, 우리 강사님은 난 쟤를 꼭 수료를 시키겠어 라고 했죠. 제가 막 뺀질뺀질 거렸어요. 막 한 주 안 나가면은 바로 강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이번 주 거 독후감 써서 제출하면 출석 체크 해줄게, 꼭 독후감 써서 와 하면서 저를 정말 계속 개인적으로 케어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강사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12주 동안 수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다 끝났어요.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12주 뒤에? 이거 제가 터닝 포인트라고 썼잖아요.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정말 12주가 지났다고 제 삶에 어떤 뭐 물질적인 기회들이나 아니 뭐 제가 갑자기 연봉이 오른다거나 갑자기 뭐 어디 복권에 당첨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없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끝나고 나서도 내가 이걸 왜 들었지? 나는 이거를 내가 당장 쓸 돈도 부족한데 내가 청지기로서 관리할 재정?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시간이 10년이 훌쩍 지나게 됩니다. 제가 이걸 20대 중반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30대 중반이 돼서 저는 어느새 결혼도 했고 아이도 가졌고 그리고 교회가 바뀌게 되었어요. 제가 사는 곳을 이동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또 청지기 재정학교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됩니다. 첫 기수 프로그램을 모집하는데 첫 기수는 뭔가 이 프로그램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리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자 1기는 리더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냥 그때 그 광고를 보면서도 나 저거 10년 전에 들었었는데 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개별적으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염집사가 이 프로그램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목사님 저 그거 10년 전에도 들었었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관리할 돈도 없었고 어떻게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랐을 때 그걸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10년이 흐른 지금은 그때가 제가 돈 제일 많이 벌 때였어요. 아까 360백씩 막 벌었다 이럴 때 지금이 제가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하나님께 다시 배워야 할 때인 것 같으니 목사님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10년 만에 청지기 재정교육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근데 제가 10년 전에는 그 교육을 듣고 나서도 제 삶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10년 만에 그 교육을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10년 전에 그 교육을 듣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 동안 제가 그 교육을 듣고요. 그래도 그 교육에서 제가 배운 대로 살려고 10년 동안 노력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결실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살았고 청지기 재정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하고 살면 또 우리에게 또 동일한 더한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실 거잖아요. 저는 청지기 재정 교육을 통해서 이거가 우선 정립이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그 경건함은 저는 가난함에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하면 내 안에 결핍이 있고 이 결핍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청지기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구원과의 상관관계는 가난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결핍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내 마음의 신실함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결정짓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웠던 게 이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자, 저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물질에 대한 그 부분에서 그 궁금증이 딱 풀렸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물질은 악일까? 물질은 복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배운 것은 뭐냐면요.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한 가지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물질의 축복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물질이 악한 것도 아니에요. 자, 앞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죠. 돈을 사랑함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돈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떠한 힘도 없는 애예요.
하나님은 돈으로 좌지우지 되는 분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무엇을 하지 못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건강이 있어야 되죠. 건강하면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지혜가 있으면 내가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잖아요. 돈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 사역을 더 잘하게 되는 그 수많은 옵션 중에 하나가 돈이고, 그 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은사를 주시는 건데, 근데 우리는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죠. 돈을 너무 터부시하는 것도 문제고 돈을 너무 우상시하는 것도 문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돈에 대한 자세는 뭐냐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돈에서 매우 자유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인스타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언가를 새롭게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나요? 제가 거기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새롭게 무언가를 해나가고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하나예요, 여러분. 뭐냐면 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왜가 중요하잖아요. 왜? 아까도 목사님이랑 제가 좀 일찍 만나서 얘기했지만 돈이 필요한 사역처가 너무 많아요. 이왕이면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잘 쓸 수 있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확장하는데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저는 돈 얘기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방언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여기? 방언하실 수 있는 분 없어요? 전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에도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은사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누군가는 그걸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못 받기도 해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 통변의 은사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한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심지어 치유의 은사들도 있어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아픈 것이 낫는 이런 정말 많은 기적과 같은 은사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사들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시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주세요. 자, 그러면 나는 물질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우선 첫 번째로 어떠한 마음을 갖는 게 좋냐면, 하나님 저 그 은사 갖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에 품고, 근데 제가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죠. 자, 근데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뭐 기도밖에 안 했다 그랬어요? 돈 기도밖에 안 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돈에 대한 결핍함이 너무 크니까. 근데 제가 지나고 보니 제가 돈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돈을 주시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떠한 시점에 지나서는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갭 사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내가 필요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봤을 때 너가 이미 쓸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돈에서 자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저는 돈을 쓰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느꼈냐면은 제가 이제 다비드 목사님한테 이제 여기 공간에 대한 헌금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되게 그런 쇼핑몰 같은 데를 갔어요. 근데 제가 쇼핑몰 갔는데 거기 되게 예쁜 가방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전 명품 가방이 없는데 되게 예쁜 가방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방 가격이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가방 가격 500만 원인 거예요. 500만 원. 근데 이제 전에도 제가 그런 소비를 잘 안 했는데 제가 어떠한 게 바뀌었냐면, 잠깐만 500만 원이면은 다비드 목사님이 몇 개월을 여기 임대하실 수 있지? 이 계산이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제가 남편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보 나는 원래도 이런 거에 관심이 없지만 나 이제 앞으로도 이런 걸 못 살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너무 많이 이제 바꿔주신 거죠.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청지기적인 마인드를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청지기란 뭐냐면 주인이 맡긴 것을 누구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지금 여기도 다들 그래도 돈 많이 벌면 요거 하나는 사고 싶은데, 요 정도 집은 살고 싶은데, 요 정도 차는 사고 싶은데, 저는 다 그런 것도 누리길 바래요. 하지만 그 다음 스텝에서는 내가 주인의 뜻대로 그 물질을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다시 쓸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마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이었어요.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청지기를 찾고 있어요. 청지기를. 근데 어떠한 청지기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분이냐면 주인이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는데, 그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냐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준비를 이미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물질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기왕이면 저는 물질로 쓰임 받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물질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것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제가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청지기적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 있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이제 실질적인 궁금증이 드실 텐데, 자, 첫 번째는요, 일은 소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아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NIV 성경에서 보면은요, 경작한다라는 게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to work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물을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이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벌이라고 생각해요. 아, 걔네가 그렇게만 안 했으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 안 할 텐데 라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이 땅에 일을 주셨어요. 야, 이 땅을 네가 경작해, 그리고 지켜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뭐냐면, 야, 너 일해, 그리고 그 소산물 다 네 거야, 네가 취하면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을 소명의 자세로 안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힘들어해. 그리고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요즘에는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 가졌냐면, 아, 나는 45에 은퇴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요새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빠르게 은퇴하고 그다음에 빨리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서 나 놀고 싶다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아예 버렸어요. 아, 하나님, 저는 평생에 일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하냐? 여러분, 목사님은 주말 사역자예요. 일요일날 이럴 때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고 우리가 더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사람이죠. 우리는요,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일 가운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일 안에 우리의 소명이 있어야 되고요. 같은 일을 해도 누군가 비크리스천들이 보기에, 야, 같은 일 하는데 저 사람 왜 달라? 저 사람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기에 있는 거야? 왜 저 사람은 같은 일 하는데 반짝반짝 빛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소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지치죠. 매일매일 죽상이야. 매일 내가 이걸 왜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저 이거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 이거 말고 그냥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아닌 일을 구별해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각자의 일터의 자리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기의 역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안에서, 야, 저 사람은 근데 뭐가 다른 거야? 라고 하는 자세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계속 하세요? 오늘도 막 목사님이랑 사모님 만나는데 너무 바쁘지 않으세요? 주말엔 쉬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제가 평일에 일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벌써 지금 마음이 힘들어지는 분들이 있어. 자, 저기 학자금 대출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신혼부부들은 이제 또 뭐 전세자금 대출, 그다음에 뭐 어떤 각각 많은 대출들이 있는데, 지금 딱 봐도 지금 빚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죠. 제가 10년 전에 그 청지기 재정교육을 듣고 10년 후에 다시 들었을 때 제가 가장 유효하게 제 삶에서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저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저는 할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 할부를 통해서 뭐를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제 지금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10개월 할부로 어떤 제품을 사야 된다? 그러면 10개월 동안 저축해서 그것을 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의 그런 모습들을 너무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빌려도 되는 부채의 기준이 있어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으로 나아갈 건데, 자, 제가 청지기 재정 교육에서 배운 빌려도 되는 부채의 기준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의 경우는 대출을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럼 뭐냐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거예요. 저도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나 어떠한 거를 받을 때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아, 나는 여기에 사니까 그냥 여기 근방에 있는 아파트에서 내가 하나 아파트를 사서 그냥 살아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도 적어도 내가 여기다 살면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공부를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떠한 결정을 하시든지 간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구매한 품목의 가치가 빌린 돈의 가치보다 월등할 경우에는 빚을 져도 돼요. 이건 쉽게 풀어서 뭐냐면 내가 1,000만 원짜리 기계 하나를 대출을 받아서 사면 내가 그걸로 최소 2,000만 원, 3,000만 원 벌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내가 구매한 품목의 가치가 훨씬 더 월등한 거죠. 그렇게 확신이 있을 때는 해도 돼요. 그래서 뭐 묻지마 창업을 한다던가, 우선 막 내가 해보고 안 되면 말지가 아니라 이것도 대출을 받아서 무언가를 하실 때에는 그 안에서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이것을 내가 충분히 수익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경우가 아닌 경우인데, 내가 지금 여유 자금이 있는데 이걸 여기에 두고 저금리로 내가 이 돈을 받아서 쓰면은 내가 지금 이 돈을 다 갚아야 할 여유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비금을 마련해 두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저축을 하길 원하세요. 이 땅이 아니라. 그렇다고 제가 이 땅에서 저축을 하면 안 돼요, 투자하면 안 돼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빚을 짓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가 하늘에 상급을 쌓기도 전에 그 돈이 이 땅에서 이미 다 흩어지는 거를 말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적인 것들을 하늘에 쌓기 원하시죠. 그래서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계산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경우면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가 마련되어 있는 재정적인 그 혜택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건 당연히 오케이예요. 근데 정말 보면은요,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서 빚을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식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빚을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내일을 알 수 없는데 오늘 내가 당장 무언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빚을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무언가 나가 미래에 대한 어떠한 계산이 없이 내가 단지 오늘을 살기 위해서 지는 빚은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그것은 내가 하늘에 쌓을 그 기회를 이미 이 땅에서 악한 만몬들에게 다 이미 빼앗겨 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빚을 질 때도 뭔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내가 올바른 빚을 지고 있는지를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를 저는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건데 여러분, 저 이 말씀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삶의 모토로 두고 있기도 한데요.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되게 특히 저처럼 무언가 환경이 부족하지만 비전이 크고 사명이 높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 이런 크리스천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작은 일을 하찮게 여겨요. 오히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 시키려고 이 땅에 부르시진 않았을 텐데, 하나님 저는 진짜 원대한 사명이 있는데요, 저는 이왕이면 진짜 큰 무대에 가서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싶은데요, 근데 저한테 고작 이런 일 하라고요? 그럼 하나님 이건 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오히려 크리스천들이 작은 일을 무시하기 쉬운 이유가 오히려 신앙심이 더 좋기 때문일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배운 신앙적 원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약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약간 드라마에 나오는 회장님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내가 말단 직원이에요. 말단 직원. 그래서 내가 막 사무실에 일찍 출근해서 아무도 안 봐.
내가 사무실에 일찍 출근해서 막 이런 데 떨어져 있는 쓰레기도 줍고 화장실 청소 내가 열심히 하고 막 이래. 근데 어느 날 회장님이 그걸 보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친구 아주 성실하고만 대리로 승격시키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한테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앞에 주어진 정말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더 발전시키시고 나를 키우시고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음 일들을 맡겨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원하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너 당장 임원하게나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당장 너에게 어떤 기회를 주겠네. 누가 막 어떤 사람이 모아가지고서 내가 평소에 너를 보고 있었는데 너는 큰일 할 사람이네. 넌 당장 나와 같이 어딜 가게. 막 이런 어떤 기적적인 것들을 원하는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아주 작은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너 이거 되게 하찮아 보이는데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그것에 순종하고 하나님 저는 제 비전은 저기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일이 이거라면 이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그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는 거죠. 제가 이제 어머님이 식당을 오픈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식당은 의정부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다가 친척 언니가 하고 있는 학원의 수학 강사로 일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춘천에 있는 학원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저희 엄마가 식당을 이모랑 단둘이 오픈했는데 그 식당이 평수가 좀 컸어요. 50평이야.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식당의 피크타임은 언제예요? 점심이죠. 자, 그리고 저는 학원을 했으니까 학원은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이제 저녁 시간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뭔 짓을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춘천에서 의정부까지 가요. 거기서 점심 장사를 하고 점심 장사가 끝나면 다시 춘천으로 가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음 날이면 다시 춘천에서 의정부로 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왕복 4시간을 제가 1년간 하면서 이 두 가지 일을 다 했어요. 자, 근데 제가 식당에서 식당 일을 도와드릴 때 저는 식당에서 내가 이 손님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손 씻기라고 생각했어요. 행주 한번 잡았을 때마다 손 씻고 반찬 한번 담았을 때마다 손 씻고 다른 사람한테 서빙했을 때마다 손 씻고. 그래서 제가 하루에 손을 200번, 300번씩 씻어가면서 손님들을 대하는 그 아주 작은 자세가 저는 내가 여기에 오신 손님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1년 동안 충실하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반찬을 온라인으로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가 그때 반찬을 파는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 자, 그날 만든 반찬을 그날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보내요. 그러면 고객들은 다음날 오후나 저녁 때 그 반찬을 받아보겠죠? 그럼 저는 그 반찬을 보낼 때 매일매일 똑같이 포장된 박스를 놔둬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고객들이 반찬을 받을 그 시간에 그 포장 박스를 열어서 반찬을 받았을 때의 상태를 체크해요. 매일매일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반찬을 구매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어느 날은 제가 멸치볶음을 팔았는데 다음날 먹어보니 멸치볶음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전날 멸치볶음을 구매하신 모든 분들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고객님, 제가 오늘 멸치볶음을 다시 먹어봤는데 이 멸치볶음이 너무 딱딱하게 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제가 멸치볶음을 오늘 만든 것으로 다시 재발송할 예정입니다. 기존 멸치볶음은 폐기해주세요 라고 전화를 다 돌렸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멸치볶음도 딱딱한 선 맛있어요. 제 입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보내주셔도 돼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고객님, 제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드시고 제가 새롭게 보내드리는 것도 맛있게 드셔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분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앞으로 이 연미솔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팔아도 내가 믿고 계속 산다. 그리고 그때부터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그분이 정말 저를 쫓아다니면서 저의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지만 그때마다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다 구매해주고 계세요.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반찬을 팔았고요, 온라인에서. 그 다음에는 인테리어 소품을 팔았고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저는 라이크솔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해서 유아용품과 교육용품을 팔았고요. 그리고 지금 플리크라고 하는 성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해주셨어요. 그럼 지금 플리크 대표로서의 저와 그때 블로그 이웃 50명을 데리고 반찬을 팔던 제가 자 이때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나노처치여서 제가 간증을 하고 코스타 강사로 쓰임받고 제가 바피어스 아너클럽으로 월드비전에 1억을 후원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감히 연결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10년 전에 제가 했던 건 뭐냐면 그 상황에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미소라 너 요거 해봤지? 그럼 너 이제 요것도 좀 해볼래? 야 너 요것도 잘했네? 그럼 너 이제 이거 해볼래? 너 이제 옛날에 반찬 팔았지? 근데 너 이제 사람 낚는 업무 한번 해볼래? 너 같이 되게 힘들고 가난한데 아이 키우는 엄마들한테 우리 엄마들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 좀 되어볼래라고 저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플리크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그리고 제가 40만 인플루언서라는 제 롤이 제 한계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뿐이고 하나님은 저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나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플리크가 매출이 안 나옵니다, 목사님. 큰일 났죠? 자, 근데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로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나를 쓰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라는 것에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단지 내가 하는 건 뭐냐면 결과는 주님께 맡기되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금도 제 앞에 놓여진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하죠.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건지 잘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일을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을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열기도 하시고 내가 잘하는 쪽으로 열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못해.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일 아닌데요. 이건 내가 잘하는 일 아닌데요. 근데요,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문이 없어.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크리스천이라면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자, 십자군 전쟁 때 그 사람들이 이 무기를 침례 장소에 갔는데요. 이 무기는 손에 들고서는 그 물속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나는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만큼은 내가 알아서 휘두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무기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서 갖고 있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휘두를게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살게요. 근데 이것만큼은 제가 휘두를게요. 그것이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지혜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무언가 하나만큼은 내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담그지 못하는 한 가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 역시도 저는 뭐를 놓지 못했냐면 저는 되게 열심히 사는 애예요. 전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그 열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자만에 빠져서 살았던 시간이 진짜 길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일이 안 되면 내가 뭘 더 열심히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요. 무언가 일이 잘 되면 내가 뭘 더 열심히 해야 잘 되지?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이 잘 될 때도 일이 안 될 때도 그 모든 중심에 나의 열심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일이 잘 돼도 마음이 안 편해요. 나 뭐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일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또 안 편하죠. 뭘 더 열심히 해야 되지? 내가 어디에 있던가 상관없이 나의 열심이 나를 휘두르는 삶 가운데서 정말 오래 살았어요. 근데 제가 다니엘 기도회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간증 다니시는 분들을 보는데 어느 날 무언가 차별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은 항암 치료를 100번 넘게 받았어요. 근데 표정이 환하고요. 고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빚이 8억이 있대요. 8억 벌기도 힘든데 근데도 마음이 평안해 보여.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 얼굴이 웃고 있어. 제가 그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딱 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 않고 내 몸 너무 건강하고 그다음에 나는 저렇게 빚이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들과 나의 삶에는 결과값이 다를까? 저 사람들 얼굴에 저렇게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데 왜 나는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나는 매일매일 뭘 더 열심히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나는 왜 매일매일 내 머리를 돌리느라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걸까? 그 차별점이 어디서 오는 걸까를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답이 한 개였어요. 뭐냐면 그들은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었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만은 나의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떠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저의 열심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냥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결과를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결과를 보는 삶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진짜 실질적으로 많이 변화를 시키셨거든요. 제 삶에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근데요, 크리스천들은요, 버는 방식도요, 정승처럼 벌어야 돼요. 이 정승처럼 번다는 게 뭔가 고귀한 일을 해서 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마음속에 사표를 품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일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아, 내가 진짜 저 직장 상사 한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진짜 너무 편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정승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즐겁고, 그 안에서 관계하는 것이 즐겁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기쁨을 드러낼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돈을 버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돈에도 여러분 꼬리표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에도 하나님의 꼬리표를 붙일 수 있을 만한 일을 해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더러운 방식으로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은 절대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 있어서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거 정부 지원 사업, 이거 가라로 이렇게 해서 써서 내면 정부에서 이 돈 들어와. 그리고 가라로 사람들이 이거 뭐뭐 했다고 내면 이 돈 우리가 받을 수 있어. 여기 이름 좀 올려줄래? 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와요. 혹하죠. 뭔가 써서 내기만 하면 나한테 돈 준대, 얼마 떼어준대. 그럼 혹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넘어가지 않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 돈에 하나님의 꼬리표 붙일 수 있어? 또 그 돈을 정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절대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 때에도 내가 비열하고 부정부패로 혹은 내가 눈 한 번 감으면 벌 수 있는 이런 돈들의 어둠의 돈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버는 돈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세 번째, 제가 아까 열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국대 떡볶이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간증을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원래 신앙이 없는 분이었는데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크리스천 비즈니스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딱 보세요, 여러분. 크리스천 비즈니스 스쿨. 아, 또 뭐 하나 은혜롭지 않은 단어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야, 사업은 인맥이 중요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진짜 중요해.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여성 사업가로 일을 하면서 저는 가정과 회사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인맥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어떠한 말로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 여기 가라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으로 들린 거예요. 게다가 인맥인데 어떤 인맥? 크리스천 인맥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인 거죠. 그때가 12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서 크리스천 비즈니스 스쿨에 연락을 드렸어요. 저 여기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3월에 개강을 하니까 그때쯤 다시 연락을 주세요 라고 이제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막 바쁘게 살다가 한 2월쯤 됐는데 그쪽에서 다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저희 지금 그거 등록 시작했으니까 빨리 등록하세요 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끊고,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하루 이틀 제가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등록 기간을 제가 계속 놓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근데 나 이거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했는데, 그래 오늘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날 밤에 제가 방구석에 들어가고 하나님한테 이 크리스천 비즈니스 스쿨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미소라, 가만히 있어. 너는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돼. 너한테 필요한 건 인맥이 아니야 라는 응답을 주셔서 제가 그때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하라고 하는 게 없다. 뭘 이렇게 막 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근데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등록을 안 했죠. 근데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금요, 제 주변에 정말 저의 삶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는 크리스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잘 될까를 같이 고민해 주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붙여주시는 거죠.
그때 당시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가 기도를 통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은 감히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삶으로 진짜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맥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관계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이시고 내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알아서 가져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가장 고민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관계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로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진짜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도 제 삶에도 그 후로도 정말 많은 고난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특히나 저는 그 춘천에 가 있을 때 제 삶의 우울함이 피크를 쳤어요. 제가 저희 친척 언니가 저한테 300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갔거든요, 수학 강사로. 근데 갔는데 그러니까 조건이 뭐였냐면 3개월 인턴 기간은 100만 원, 3개월 지나면 300만 원 줄게 라고 했는데 제가 그 3개월 동안 정말 아이들의 수학 점수를 다이나믹하게 올렸어요. 10점, 20점 맞는 애들을 다 80점, 90점으로 제가 그 다음 중간고사 때 걔네들 성적을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에 다니는 엄마들이 너는 수학 때문이라도 이 학원을 그만 못 둬라고까지 하는 피드백이 있었지만 친척 언니가 저한테 말을 어떻게 바꿨냐면 갑자기 미소라 6개월에 10만 원씩 올려줄게. 그 말을 바꾸게 돼요. 자, 그러면 애초에 계약했던 300만 원을 받으려면 저는 거기서 10년을 일해야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집 가난하죠? 친척 언니한테 돈 300만 원 벌으러 갔는데 내가 살던 곳을 두고 춘천에 갔는데 말이 바뀌었죠. 내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제 삶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우울감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저희 어머님이 주말에 저를 보면 제 표정을 보고 맨날 우셨어요. 제 아우라가 너무 우울했고 표정이 없었고 그냥 흑백 세상 속에 사는 삶을 제가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저의 20대 중반을 떠올리면 그때 제가 춘천에서 머물던 그 작은 원룸 공간이 깜깜하고 그 안에 제가 이렇게 웅크려서 누워있는 모습만 떠올라요. 제 20대 중반을 떠올리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그 철야 예배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춘천의 어둡고 작은 원룸 공간에서 제가 이렇게 웅크리고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제가 그 시간을 혼자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순간에 저를 테스트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떠한 모습으로 테스트하고 계시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 있어. 팔짱을 끼고 나를 바라봐. 그러면서 미소라, 네가 이번 고난도 어떻게 잘 이겨내는지 내가 한번 지켜볼게. 그리고 네가 이번 고난도 잘 이겨내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여기 있으니까 너 조금만 힘낼 수 있겠니? 라는 모습으로 항상 저의 고난의 순간마다 저를 테스트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제가 가장 낮은 위치에서 나 혼자밖에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울고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보다 더 낮은 곳에서 저를 바치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환상으로. 그러면서 미소라,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를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순간 나는 이미 더 많은 고난을 당해봤잖니? 내가 네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 더 낮은 곳에서 너를 들고 있었어 라고 하는 환상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성에서의 어떤 그 친밀감이 정말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 삶에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만 같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과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낮은 곳에서 나를 바치고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해요. 하나는 나의 성품을 개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근데 저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삶에서도 그 수많은 결핍과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사람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맨날 저한테 너처럼 싸가지 없는 애가 없다고 맨날 얘기할 정도로 제가 개차반이었거든요. 저를 이렇게 여기에 세워주시는 거는 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개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남기고 제가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몇 시예요, 목사님? 시간이 3시. 네네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40년째 하면서
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 말씀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고, 초등학교 때는 저는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노방전도 나가서 예수천국 불신지요 이런 거 막 소리 지르면서 전도하고, 그다음에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방언을 받고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간 동안 저는 매일 밤 교회에 가서 2시간씩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그다음에 유학을 하면서도 그 어디에 있던 간에 제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발버둥치면서 했어요. 근데 보세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대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의문인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래도 제 믿음은 솔방울만큼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근데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옮겨진다면서요. 아, 나는 앞만 봐도 겨자씨보다는 큰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왜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라는 생각을 되게 오랜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앙적 롤모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현승원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35살에 3천억 자산가가 되었어요. 현금으로 35살에 어느 날 1,500억이 생겼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뭘 하냐면은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저 사람. 나 이왕이면 나도 저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을 이렇게 항상 롤모델로 삼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정도 만나서 밥을 먹기 시작했을 때 그분이 헤어지는 길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새는 젊은 회장을 의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카카오 김범수 의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방시혁 의장.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현승원 그 전도사님을 의장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정도 밥 먹고 집에 갈 때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미소라, 의장님이 뭐야? 앞으로 오빠라고 불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약간 성덕이 된 느낌인 거예요. 약간 되게 제가 좋아하던 연예인이 야, 미소 오빠라고 불러.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오는데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막 혼자 막 머릿속에 대대었어요. 아, 오빠? 특히 제가 이 나이에도 누구를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다들 만나면 뭐 누구 대표님, 뭐 무슨 과장님, 부장님 막 이런 거지. 그래서 제가 가서 막 집에 막 뚫루루가 신나게 가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까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왠지 나한테 엄청난 부자 오빠가 생긴 기분이야. 뭔가 내가 망해도 이 오빠가 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또 뭔가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뭔가 이런 사람을 내가 오빠로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미소라, 나는 너 나 때문에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적 있었니? 너 나 때문에 네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네 몸이 가벼운 적이 있었니? 너 나 때문에 네가 이미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만으로도 내 삶에 든든함이 생기는데, 저는 평생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내 몸이 가벼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항상 세상의 문제들이 나를 누르고 있었고, 항상 뭔가 내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한 분만으로 온전히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내 삶이 든든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 제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합니다. 솔방울 반하다고 생각했던 제 믿음은 겨자씨만도 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내 아빠 되신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청지기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그 다른 무언가를 다 제쳐두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삶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나를 온전히 책임진다.
그분이 내 삶을 나보다 먼저 내 앞길을 걸어가 보신 그분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고 있고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하는 그 주권자 되신 아빠를 꼭 회복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믿고 갔을 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우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간증은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